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1절은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말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그러므로가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3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이제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또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도 이해하는데 무관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접속사가 의미하는 것은 앞에 단락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앞에 있는 9절, 그러니까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 9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의미는 3장 22절에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장 22절은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2절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1절에서는 그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처음부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자체에 고난이 암시되어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고 법적인 보호나 어떤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계층이었는데 교회가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 고난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우리가 읽었던 2장이나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 2장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와라. 근데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이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당연시 여겼는데 이 4장 1절의 다른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3장 22절을 바탕으로 그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하늘에 올라서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나중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얻게 될 어떤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으니 갑옷을 삼아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할 때, 그러니까 그 병사의 어떤 그 장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갑옷이라는 것은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훈련함으로써 준비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라 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얻을 고난도 역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문에서 명확히 그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또 앞에 단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여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여정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 하늘에 있는 하나님 우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의 종착지예요. 거기서 영광을 얻으시고 천세와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림으로서 또 다른 이미지로서 노아의 방주와 홍수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도 이 노아의 여정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의 종착지도 어디냐면 아라랏산 그러니까 물이 줄어서 그 8명이 이제 그 8명이 이제 새 창조를 의미하는 유대 전통에서 8이라는 숫자가 새 창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새 창조에 들어가는 그 아라랏산이라는 그 종착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종착지는 어디냐라고 분명하게 앞단락에서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21절 말미에서 얘기를 했냐면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꺼내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 얻은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얻을 영광과 그리스도가 얻을 영광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가 얻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얻었는가 4장 1절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영광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고난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앞에서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얻을 그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4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장이 되게 난해한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예수님이냐 성도냐라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러면 또 말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를 그쳤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그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어떤 고난과 죽음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죄를 그쳤다는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이 단어가 원래 원어 단어가.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해해도 뭐 무방하지만, 이 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학자의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입장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때 앞에 달라. 그 노아의 이야기하고도 뭔가 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도 그 어떤 그 여정, 노아의 여정이라는 게 그 노아의 홍수와 그 어떤 그 세상이 물에 잠기면서 그 풍랑이 일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버티며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죠?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하는데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강남의 홍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난리 난 것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위험스럽고 그 맨홀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위험스럽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우리는 방주에 타서 둥둥 떠 있다고 마음 편하게 있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했을 때 죄를 그쳤다,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갈 때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을 받을 때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얻게 될 영광이지만,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에도 죄를 그치게 하는, 또는 죄로부터 안식을 얻게 하는 영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2절과 3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자,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 앞에 왜냐하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의도는 뭐냐면 여기 있는 거죠. 2절 마지막 문장.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의 의도가 뭐냐면 너희의 육체의 남은 때, 그러니까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게 베드로의 의도예요.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영광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영광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왜 그러냐면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의 정욕을, 그러니까 내 정욕을 쫓아 살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여생을 살아라. 왜냐하면
3절에는 또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했지 않느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불신자들과 같이 행한 것이 그 정도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많이 했으니 그 정도면 족하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앞부분, 3절 앞부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이제 그렇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생활의 정욕과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정욕과 그리고 3절이 말하는 거는 그 당시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의미고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이 술과 관련된 뜻이에요.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 문화를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런데 족하지만 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 그 거듭난 성도에게도 이전의 것들이 여전히 그걸로 하여금 유혹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가졌던 정욕과 그리고 그 거듭나기 이전에 즐겼던 그런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유혹을 여전히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은 싫은 거고 이전에 즐겼던 거는 정욕은 쉽잖아요. 쉽고 어떤 욕구를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에 처한 그런 우리의 본성은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쉽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로 죄를 가린다라고 얘기 어디서 했더라? 2장 16절에서 했거든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정확하게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이제 알죠. 이제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고 이제 순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며 고난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훌륭하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게다가 우리가 유혹받는 건 뭐예요? 전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누가 목에 칼을 들이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럼 살려줄게. 이런 상황 우리가 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유혹이나 도전은 뭐냐면 이전에 즐겼던 문화, 이전에 쫓았던 정욕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달콤함을 맛보았던 것들로부터 다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도전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극단적인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도전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내가 받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 내가 왜 쉬운 길을 냅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야 하지? 또는 고난을 택해야 하지? 또는 내가 손해를 봐야 하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얻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고난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용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이 조금 힘들던 많이 힘들던 그 고난 자체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 동기에 있어요. 동기. 내가 왜 이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 동기에 있는 거예요. 그 동기가 강하지 않으면 고난이 작던 크던 상관없이 그 고난을 거부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그만 손해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작은 고난이라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그 고난을 죄를 가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떤 자기의 의의를 쌓는다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선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선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2장 16절에서 말하듯이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될 뿐이에요. 그 자유는 뭐냐면 여기서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내 어떤 자기 숭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가리는데 그 악을 가리는데 사용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바울이 시편 어디에서 그랬죠? 53 아닌가요? 어디선가 그랬죠?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의미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짓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제외한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는 거는 성경적으로 그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고난을 진짜 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겪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감수할 만큼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이유를 깨닫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고난을 받아 감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영광.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어야만 하겠죠. 그죠? 매력적이어야만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먼 미래 또는 우리 죽은 이후에는 얻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장 1절 말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는 말의 그 의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느냐면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은 자가 이제 순종을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성도가 왜 내가 순종을 하겠다고 하느냐면, 왜 그러냐면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 또는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국 이
죄를 그쳤다 또는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또한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겠지만 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서 완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 죄를 그친,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 이루신 공로가 효력을 발휘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타임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우리가 이제 현 세계에서는 그런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 효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그쳤다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떨 때 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겠어요? 고난을 받을 때 그러겠죠.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말도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죠. 이미 승부는 끝났지만 여전히 그 죄와 죽음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그친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2장 23절에서 죄를 죄로 갚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를 죄로 갚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와 죽음을 상대할 때 그걸 상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방식. 죄를 죄로 상대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에 또는 죽고 난 이후에 얻게 될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영광을 미리 취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우리는 솔직히 모르죠, 잘. 왜냐면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게 경험을 못 해왔잖아요. 그 영광을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왜 또 이해하기 어려우냐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른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미래에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어디에 그래서 초점을 두고 살죠? 현재에 초점을 두고 살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상당히 현세적으로 산단 말이에요. 현세적으로. 사후 세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험을 드셨어요? 혹시? 사후 세계를 우리는 잘 준비하지 생각을 잘 안 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사후 세계 준비하는 뭐 방법이라는 거 해봤자 교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 세계를 모르고 또 사후 세계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사후 세계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준 적이 없으니까. 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 간혹 있습니다만 저는 안 믿어요.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한, 어차피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되게 현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얻게 될 영광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얻게 될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3장 22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영광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는 22절과 같이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또는 뭐 안식을 누렸다, 뭐 이렇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은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하는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분명히 그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얻을 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는 행동, 순종은 무엇이냐면 3장 21절 말미에서 얘기하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 개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한계 때문에 현재 초점을 두고 살지만, 그렇게만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미리 맛보거나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갈 때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찾아갈수록 그 영광도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결국 이게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경험할수록 또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죄를 그쳤다. 죄로부터 안식을 얻는다.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면 갈수록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정욕과 그런 타락한 문화의 유혹을 받더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났다고 해서 모든 유혹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수록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안식이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로를 주장하는 구원론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서구 중세의 어떤 구원론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은혜가 조금 우리가 그 은혜의 실체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점점 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걸로 충분하다. 더 이상 지나간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2절과 3절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그 정욕과 타락한 문화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3장 22절을 통해서 4장 1, 2,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후세계는 모르지만, 왜 피라미드도 사후세계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하는데 되게 우리는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잘 모르니까 뭐 신비한 경험을 해야지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되게 천국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모호하고 막연한 것이지만, 사실 천국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고난이 없죠.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받는 것이니까. 그때는 당연히 고난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과 같은 그런 곳일 거 맞아요. 하지만 천국은 단지 미래에 또는 내가 죽어서 갈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나, 또는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나는 천국 열차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그냥 이렇게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만 구원 열차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만,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이런 말씀은 들어오지가 않죠. 들어오지가 않고 현재에만 매몰이 돼서 천국은 나중에 갈 건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고, 현재에서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롯되는 복이지, 그게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걸 누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 이게 본질이지, 뭐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물리지 않는, 그거는 묘사일 뿐이고, 가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걱정하지 않고 실컷 먹을 수 있고, 그런 고난이 없고 병이 없고, 그런 우리의 복지, 그것이 우리의 그 천국의 복락의 그런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런 본질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이론상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 그 영광도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 그럼 이제 고난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야겠죠? 근데 고난을 처음 얘기한 건 아니죠? 1장부터 계속 고난 나오는데, 결국엔 제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뭐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적인 지식이 머리에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휘발성이 있어서 휘 날아가 버려요. 이 계단을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다 잊혀져 버려요. 기억에 남는 것은 감동이에요. 감동. 인상적인, 내가 생각한 부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뭐지? 라는 거죠. 고난이 뭘까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따르는 것이, 그런 고통이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정욕을 쫓다가 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 같은 것을, 그런 타락한 문화를 쫓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런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긴 한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예쁘게 포장한다고 고난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직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 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싸우고 있느냐. 그죠? 죄와 부딪히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죠. 죄를 피하거나 죄와 어울리면 고난을 받을 일이 없죠? 그죠? 함께 즐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직면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고난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과연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만큼의 큰 원동력이 있는가? 그 정도의 동기가 있는가? 그러면 그 동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예전에 내가 추구했던 그런 정욕이라면 또는 3절에서 말하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 또는 어떤 쾌락 이런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지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자유로 내 악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장을 다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곱씹어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의심해 보고 생각해 보고 당연하다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낯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들었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얻은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 느낌이나 감동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앞단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지만 22절이 그 다음에 있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가 얻을 영광을 암시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광을 얻었구나. 우리는 그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겠지. 근데 그게 뭘까? 그 영광을 지금도 맛볼 수 있을 텐데. 왜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때 고난은 영광을 얻는 길이구나. 그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죄를 그쳤다는 말이잖아요. 죄로부터 안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곧 죄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구나. 죄를 그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 가지 말로 상황에 따라 설명되는 거죠. 영광으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요. 기차에서 영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죄를 그쳤다. 이런 말로도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본질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선한 양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들리세요? 귀뚜라미 소리? 예. 분위기 있네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